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새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때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복잡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에 가도 보니까 요즘에는요, 의사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진단을 다 하고 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하기 전에 자기가 무슨 병인 줄 다 알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봅니다. 그만큼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것을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어떤 지능 지수, 그래서 IQ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Q가 높으면 또 이게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공한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IQ만 이제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EQ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성 지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감성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상담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마음을 훈련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실은 그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EQ 지수를 높여야 되니까, 그것을 높이면 사람이 훨씬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니까 이것만 갖고 또 안 된대요. 그러면서 SQ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회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도요, 한 회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협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회성이 있어야만 이제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부터 지금 뭐가 중요해졌냐 그러면 NQ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시대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더 이상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래서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듯이 이제 더 이상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국 그 문화 콘텐츠는 아시아에서만 서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것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BTS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그 한국 그 K-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소통입니다. SNS를 통한 소통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게 되고 이것들을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 그래서 이 앞으로 시대는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느냐가 실은 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아니, 저 태어날 때만 해도 IQ만 좋으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뭐 EQ, 뭐 SQ, NQ 이제 또 뭐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뭐가 더 있어야만 성공한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실은 점점 이 세상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 가만히 옆에 보면 별로 이분은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별로 IQ가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그냥 보통 지내는 거지 뭐 별 다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냥 성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아니 의외로 이 사람은 세상 풍파를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세상 풍파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EQ고 SQ, NQ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부분 학자들도 이제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 보면 굉장히 그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뭡니까?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 미래를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안목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작품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그 24살 때, 그러니까 1499년이죠. 그때 조각상을 하나 세상에 공개했는데 그 조각상이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그러니까 이태리 단어로 이게 피에타라는 말이 이태리 말인데 동정이다, 슬픔이다,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이제 내려오셔서 그 내려오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제 슬픔에 잠긴 듯한 이런 이제 모습을 조각해서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환호한 거예요. 이야, 정말 최고의 작가다, 최고의 작품이다, 막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 조각상이요, 석고 같은 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조각상이 대리석,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쪼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 조각상을 보면요, 그 손도 보면, 예수님의 손을 보면요, 그 못자국이며 그 손에 있는 주름이며 힘줄이며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안 놀라시는군요. 이게 돌덩이라니까요. 돌덩이로 보세요. 이게 지금 다리 근육도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저 손을 보십시오. 저게 지금 얼마나 정교하게 이 손끈까지 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옷자락도 보면 옷 구김들이 다 저렇게 이제 표현돼 있죠. 저게 지금 뭐라고요? 돌덩어리라니까요. 돌덩어리를 저렇게 쪼아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정이라든가 그 인상, 눈을 감은 예수님의 모습, 머릿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세상에 뭐라고요? 돌덩어리로 돌덩어리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 성모 마리아의 그런 이제 눈을 감고 좀 슬픔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요, 이 작품이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그 피라미드 삼각 구조로 이게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기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삼각형이다 보니까 안정적이기도 하고 관객들이 이걸 봤을 때는, 관람객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더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옷자락이 쫙 이렇게 땅끝까지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이제 유지되면서 중심도 잡아주고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작품을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안 느껴지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 환호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좀 작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실은 예수님이 그 품에 안겨 계시는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 비하면 비율적으로 보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조각상이. 그러니까 이게 성모 마리아는 막 이렇게 옷자락까지 늘어져서 엄청 큰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주 가느다랗고 왜소한, 그러니까 이 비율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을 들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작품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달리 보면 이 미켈란젤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작품을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품을 위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불균형이 아니고요, 성모 마리아도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가슴 언저리 쪽으로 밝게, 실은 이렇게 더 이렇게 밝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만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드러나게 딱 보이도록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비율이 좀 달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서 예수님만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어떤 이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그것을 다 보면서 저건 아닌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우리의 그 정신세계에는 의식과 뭐 개의식,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뾰루지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지금 피부가 약간 지금 거칠어서 뭐가 좀 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피부에 뭐가 났는지 안 나는지 알게 뭐야 하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데 실은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을 쓰고 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본인인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식을 해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나를 의식해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의식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무의식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행동했던 게 내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말을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무의식 안에서 나도 나온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잘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알려면 의식을 가져야만 아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 때는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무의식의 부분까지 보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나는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진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 그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치료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밖에 안 됐는데 또 원망하는 그들을 볼 때 너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너희는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거나 또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수백 년 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너무 상처가 많아서 변화된다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너희들이 그렇게 시험 들어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됐든 너희가 내가 고쳐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는 이 치료하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결국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단물 인생이 되려면 내 모든 쓴 과거, 이 쓴 아픔, 내 옛사람, 이 모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려면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스스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개선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죽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지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자, 무엇을 치료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달아지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했는데,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 시험은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더 세워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그 최연호 씨라고 하는 분 있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많은 그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 교단에 서서 뭐 학생들 또 그 후배들을 가르치시는 일도 하시는데, 이분이 그 쓴 책에 보면 이 통찰 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셔서 제가 요 근래 이제 그 책들을 좀 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나 보면요, 다들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것도요, 이게 마음 떨릴 때 가셔야지 다리 떨리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든 여행,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리 떨리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근육, 팔 근육, 이게 근육 소실이 일어나면요, 이게 아무리 내가 뭐 가진 게 많아도요, 재밌게 살고 싶어도요, 재밌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합니까?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요, 제가 봤더니 한강에 마스크 쓰고 죽자사자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코로나도 이기는 게 뭡니까? 걷기 운동.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력이 있어야 어찌됐든 가진 돈 가지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최연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막 헬스클럽도 다니고 그렇게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들 하시는데, 실제는요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가 실은 건강해야, 이 뇌가 근육도 다 움직이는 거고요, 모든 게 실은 이 뇌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뇌 활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화투인가요? 뭐 이런 것도 치시고, 또 치매에 안 걸린다고 그런 것도 하시고 뭐 하지만, 그리고 뭐 TV 시청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은 그거는 그 이제 시각 피질과 청각 피질 정도 이렇게 강화시키는 훈련인 뿐인 거지, 실제로 이 뇌라는 거는요, 실은 이 감정적으로도 자극을 받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 충격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냅시스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뇌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고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뇌가요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고 뭔가 이제 통제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가만히 편안하게만 있으면 이걸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근육만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요, 뇌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뭔가 이 뇌를 자극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독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책을 읽는 것이 그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죠. 자,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책을 뭐라고 했냐면 도끼라고 표현했어요. 니체 같은 경우는요, 책을 망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편견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경험이 쌓이면요, 아, 이건 이런 거야 하는 자기만의 틀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여지없이 깨트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깨지는 것만이 아니라 책은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지금 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핸드폰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줌으로 영상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하겠대. 그냥 와서 드리지 뭐 하러 이런 거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수록 다 편한 거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엄청 많은데 세상은 발전해 가고 있는데, 나 이거 없어도 산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혼내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벌써 이 뇌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는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좀 이제 안정적이다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생활할 줄 누가 아셨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이 미래 시대에는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정적인 상황이 없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뭔가 기반으로 삼고서 이제 됐다,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다 예측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서를 하면서 뭔가 탄력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통제력을 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앞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알려주는 통찰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깊이 통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그 강사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강사가 한 분이 계신 김창옥 교수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어머니가 전라도 해남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매번 이렇게 용돈을 보내드린답니다. 용돈을 보내드리고 어머니 용돈 좀 보냈어요 하고 이제 전화를 드리면 그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뭐한디 그런 걸 보내냐, 뭐한디, 응? 뭐한디 보내, 막 그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약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보내지 말란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별로 어머니가 보니까 돈 보내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제 하루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돈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요, 그 당시에 보니까 금강산구 관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관광 또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이때 한번 시켜드리자 해가지고, 아무튼 돈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금강산 관광하는 거를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티켓을 그걸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어머니,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이렇게 금강산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다 티켓도 다 끊어놓고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한디 그래, 응? 너그 아버지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한디, 야 돈 없는디 뭐한디 그래,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면 이걸 지금 취소해 말아 하면서 고민을 했대요.
취소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누나들한테 막 전화가 빗발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누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창호가 우리 누나들은 너 때문에 죽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죽겠는데요?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그 누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창호기는 금강산 보내준다는데 이 딸들은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것들아 막 그러면서 딸들은 하나도 해주는 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뭐한디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용돈 보내라 이런 말. 뭐한디 이건 뭐죠? 금강산 여행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하고 돈이 많고 하더라도 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거, 이 통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지 내가 무의식 속에서 내가 미처 잠재의식 속에서 나 자신도 실은 잘 몰랐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 조각상처럼 비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영 아닌 것 같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깊은 잠재의식까지 다 보고 계시고 통찰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통찰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실 때 내 의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그 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 새 시대를, 축복의 정말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기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드려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을 받았죠. 근데 그 벌이 뭐였습니까? 하와는 애를 낳을 때, 그렇죠? 이제 잉태하고 출산을 할 때 고통을 당하는 거.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막 땀을 흘려서 해야 이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이런 벌을 이제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치료받고 고쳐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회복한다고 할 때 이제 고통 당하지 않고 그 애 낳는 쪽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다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대부분 병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해결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병 걸렸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결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병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대부분 회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자, 출산할 때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는 겁니까? 고통스럽게 이렇게 낳지만 그 자식이 지금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기 나오면서 아이고 이 하와 나쁜 년 막 그러면서 아기 낳지 않아요. 가끔 그 남편 머리를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도
하와 나쁜 년 하면서 애기 낳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아기를 낳지만 그 고통을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축복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28편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의외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이고 가치고 열매고 축복이고 이렇게 이제 실은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수고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이 벌 주셔서 내가 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 우리는 곧 이제 이 고통과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전도서에서도 보면 그래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는 대부분 내가 더 이상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도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전에는 고통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탄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비록 고통이지만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실은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실은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무 그 병이 괴로우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요, 사단의 사자가 지금 내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간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은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깨달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의 그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곳 하나에서도요 실은 뭐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다느니, 아파가지고 더 이상 힘들어서 뭐 못 갔다느니, 가던 전도 활동을 중단했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실제로 이런 기도가 있긴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안 거지, 그 실제 삶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팠다는 흔적이 있는 장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처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됐든 해결해 주기 원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분명히 저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는 고쳐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온전한 치유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병은 치료해도요 또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육신은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져도 더 늙어지면요 더 이상 육신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병은 치료됐을 때 그것은 한시적인 것 뿐입니다. 병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얼마나 찾아오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넉넉한 마음이 생겨지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웃을 수 있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치유는 그저 단순히 일회적으로 육신만 치유하고 문제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내 고집이 깨지고 내 모든 선입견이 깨지고 내 안에서 전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을 극복한 만큼 성숙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픔을 당하면 무조건 다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요, 그 트라우마의 틀 속에 갇혀서 한없이 그 인생의 날마다의 삶은요, 원망과 불평이 늘어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 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형들의 눈을 볼 때, 그 형들의 그 시선을 볼 때 얼마나 그 시선이 상처가 됐겠어요. 구덩이에 빠져있던 그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치를 떨며 원수 갚기 위해 그렇게 평생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되고 신실하며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냅니다. 결국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은요, 통찰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신만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것을 통찰하는 눈이 열려지기 원하시는 거고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길러지기 원하고 그것으로 고쳐지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엘림의 그 12샘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원하는, 그래서 그런 감각이 살아나기 원하고 그런 감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평을 그때 했대요. 성모 마리아가 너무 젊은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했대요. 그리고 아니,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저게 슬픈 모습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평을 했대요.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요, 미켈란젤로의 그 의도를 보면 왜 성모 마리아를 저렇게 했을까요? 지금 성모 마리아가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미켈란젤로가 지금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그 사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지금 고통스럽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것이 너무 지금 당장 보기에 고통스럽지만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조각상 하나로 인해서 그 미켈란젤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깊이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젊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그것을 그대로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우리 이제 더 이상 뒤로 못 돌아갑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지금 어떻게 또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매 순간 마스크 쓰면서 한숨만 짓다가 그렇게 끝내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다가오는 시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통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협한 내 생각들, 기존의 내 경험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